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이 사는 날이 됐습니까? 아니면 내 고집,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그대로 내가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찬양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수요 시간, 수요 예배 시간 가운데 그렇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정말 드러나지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시간이 되게 없어서, 여러분 그렇게 되지 못했다면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 21장 제일 마지막 끝절에 보면은 그 사사기 끝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살아야 되죠.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것을 저도 존중한다니까요.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 사사기의 마지막 절은 왜 그렇게 표기를 해놨냐면 사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나타나신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들을 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소견 옳은 게 많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내가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불신앙을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내가 생각이 많구나. 내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여러분 굉장히 이 불신앙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라 하냐면 이 생각을 뭐로 바꿔라? 기도로 바꿔라.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불신앙의 생각들을 기도로 바꾸는 것. 그럴 때요 딱 여기서 멈춰져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제일 잘 체험할 수 있는 게 저녁 시간에 잠자기 전에 사람들이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저녁 시간에 보면은 잠자기 들 때 보면은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잠을 못 잤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한번 빠지게 되면은 헤어나올 수 없을 텐데, 그 생각 한번 빠지게 되면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텐데, 여러분 그 생각을 뭘로 바꾸느냐? 기도로 바꾸는 거죠. 여러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거기서 딱 멈춰서 합니다. 그리고 잠을 자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말은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인은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 치우쳐서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는데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다 치우쳐서 이익이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그렇죠? 또 뭐라 하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목구멍은요 열린 무덤이라는 겁니다.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또 뭐라고 하냐?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리고 저주와 악독이 뭐가요? 가득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복음을 듣지 못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은 우리가 또 이런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 가득하다라고 했어요. 가득하다. 풍성하다. 복음으로 여러분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가득할 뿐만 아니라 뭘 하냐?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르며 파멸과 고생이 그 길 위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각자 그 소견에 옳은 대로가 어떻게 되느냐? 갈 수가 없다니까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갑니까? 듣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아는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자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저는요 인정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저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 로마서 3장 10절 10절 가득하대요. 그 가득한 것을 가지고 뭘 진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데 뭐가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그 고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평강의 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소견에 그 각자의 생각이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은 제가 헬렌 켈러가 장애가 있었잖아요.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헬렌 켈러의 선생님인 설리반 선생님이 그 누굽니까? 헬렌 켈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가르치기 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는 장애 아니야. 장애 아니야. 너는 장애 아니야. 장애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장애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게 장애야.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듣고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장애인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야 제대로 알았다. 선생님이 제대로 알았구나. 여러분 제대로 알려주면은 제대로 듣게 되잖아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좋은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자기가 듣지 못하잖아요. 소용없는 것이고요. 그 헬렌 켈러의 말을 듣고 설리반 선생님의 그 말을 듣고 헬렌 켈러가 딱 붙잡은 겁니다. 아 이게 난 장애가 아니구나. 난 장애가 아니. 난 장애인이 아니구나. 장애인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장애인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게 장애인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딱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생각이요 좋은 쪽으로 쫙 가면 좋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밤마다 생각하는 생각이요 계속해서 드는 생각들이 뭐냐? 거의 생각들이요 나의 상처가 이렇게 생각날 거예요. 나에게 있는 과거가 이렇게 생각날 것입니다. 나에게 스크래치가 됐던 과거, 나에게 운명처럼 우리 가문으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이 부분들이 계속 생각난다니까요. 아 이걸 바꿔봐야지. 아 이거를 조금 수정해봐야지. 안 된다니까요. 여기에 이것이요 여러분을 딱 붙잡고 있습니다. 딱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새벽마다 다시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회복하고 우리의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것들을 복음으로 다시 수정하는 그 시간들이 뭐냐? 새벽 시간인데 여러분 이것이 계속 생각이 난다니까요. 언제요? 밤마다, 저녁마다 생각납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디서 증거를 찾느냐? 로마서 10장 3장 10절 18절에 있다니까요. 의인은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찾는 자도 없다. 다 무익하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다 무덤이고 속임을 밀삼고 독사의 말을 하고 독 있는 말을 하고 거기서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른데 어떤 데 빠르냐? 피 흐르는 데 빠르다는 겁니다. 피를 보는 데 빠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유튜브에 여러분 다 보면요 사람들이요 이제는 되게 진한 거 아니면은 사람들이 흥미도 안 느껴진다니까요. 흥미도 안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피 흘리는데 얼마나 빠르는지 어떻게 찾아내는지 막 그런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보고 한다니까요. 요즘에 여러분 틱톡이라 해가지고 틱톡이라든지 숏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요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지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 영상 하나가 10초짜리가 있는 거예요. 10초짜리. 그 10초짜리를 계속해서 보게 만듭니다. 언제 1시간이 갔는지 언제 1시간 반이 갔는지 모른다니까요. 중국에서는 지금도 1조가량의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 숏이라는 거예요. 숏 드라마라고 해가지고 단 2분 만에 딱 드라마를 아주 컷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100개를 만든다. 여러분 지금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요 1시간이건 2시간이건 막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나쁘다 좋다 이것이 아니라 사람들이요 빠르게 하는 겁니다. 빠르게 진행해 나가는 거게 하는 거죠. 빠르게 할 뿐만 아니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 위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문제는요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정말 생각하고 가야 될 부분들이 이런 것입니다. 나 혼자 있는 시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나 혼자 있는 시간. 혼자 있는 이 시간에 나는 주로 뭘 생각하지? 라고 하는 게 나예요. 나.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문제와 위기와 상황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어떻게 대처하지? 나는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거는요 문제가 와보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나든지 여러분 개개인에게 문제가 오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그걸 보느냐 굉장히 그런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나 혼자 있는 시간에 나는 주로 뭘 하지? 이게 나고요. 나는 주로 문제와 위기와 상황과 어려움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보지? 이게 나예요. 내 해결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은 그게 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문제가 왔는데 돈이 없어. 나는 돈이 있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아니 나는 복음도 믿는데 아니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서 딱 나오게 됩니다. 나는 이때 사람이 필요한데 나는 이때 이 상황에 대한 문제는 난 당황을 하는데 이게 나의 문제 해결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이 문제와 위기와 상황과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해 나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붙잡고 기도할 줄만 아신다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해결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뭘 하라? 생활하라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그죠?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활과는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바로 내 예배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복음의 삶이 나의 예배와 같이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무슨 마음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하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요 사람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복종하셨으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이름이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니라 뭘 주냐?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무슨 복음을 주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무슨 그리스도 예수냐?
나는 예배 안 드려. 쉽게. 나는 예배 안 드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뭘 꿇어? 내가 왜 복종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께 왜 복종해야만 나가야 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교회 다 지금 세상에는요 그리스도가 엄청 낮춰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낮춰져 있다니까요. 교회를 가보면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것만 쫙 높여져 있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드러나지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은혜가 여러분 예배 속에서 나와야 돼요.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 전부이십니다. 내가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내가 그 앞에 복종합니다. 주님,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그거 하는 거예요. 다른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얘기 끌어다 가지고 이런 얘기 끌어가지고 저 얘기 끌어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난 시간들이 오늘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드러난다면 내가 죽는 게 낫다. 그냥.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게 하는 것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내가 죽는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그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가운데 우리가 주라 시인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예배를 드리잖아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입술로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나도 저분처럼 내가 오늘도 그 그리스도께 내가 복종합니다. 내가 그 그리스도께 엎드립니다.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예배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뭘 하시느냐 여러분 안에서 당신의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그죠?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시고 생각내게 하신다. 보혜사란 말이 무슨 말이냐?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내게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사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그걸 잘하냐? 저는요 무당들이 그런 걸 제일 잘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걸 제가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흡사하지 이렇게 비슷하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누리지? 저 사람들이 누리는 것은 귀신이지만 어떻게 저렇게 누리지? 저는 그것도 실질적으로 막 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맞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인간의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요. 저 사람들은 굉장히 실질적인 것 같더라고요. 무당들은 보면은 그 신을 담고 그 신을 누리고 그 신을 드러내는 것 너무나 실질적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알려주잖아요. 드러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것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드러나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귀신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해 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삶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걸 철저하게 바울은 내가 죽는 게 낫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도록. 누가 드러나시도록?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도록 하는 것이 내가 죽는 게 훨씬 낫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에게 뭐라냐?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드러나지는 것이 뭐냐면 사랑을 가지고라고 했어요.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했어요. 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품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무엇이든지라고 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라는 것이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쉽게 무엇을 하다 보면은요, 내 의가 드러날 때가 있고 그리고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다투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허영심으로 내 마음이 딱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든지 어떻게 해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뭘 하라 했습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겸손한 그 마음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여러분에게 뭘 하시느냐? 겸손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고. 우리는요, 다른 사람 다 무시하잖아요. 아유, 뭐도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다 낮게 여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낮게 여겨, 낮게. 이렇게 낮게 여기더라고요. 낮게. 아니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높이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은 내가 다른 사람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의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네 번째는 뭐냐면 각기 자기의 일도 돌보지만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의 내 일도 중요한데 복음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도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내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을까? 다른 사람도 생각을 한다. 돌본다는 것입니다. 케어한다는 것이에요. 케어.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드러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 아, 이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아, 이쪽에서 난 저 말 인정 안 돼. 저쪽에서, 이쪽에서, 저쪽.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 안에서도요, 좋은 얘기들이 많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부분, 저런 부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하나가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무엇이든지 뭘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세 번째는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 번째는요, 각각 자기의 일도 돌보지만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 여러분, 그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 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계세요. 어떤 소원을 두고 계시냐? 뭐라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손바닥같이 짧은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담고 우리가 일을 한다. 기쁘겠죠. 우리가 짧은 인생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면서 알면서 간다. 너무나 좋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는데 뭘 하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뭐냐?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 우리 무슨 일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불평을 나한테만 이렇게 시킨 거를 힘든 걸 시키고 나한테만 이런 원한 갖고 있는 건지 나한테 화가 나서 그런 건지 나한테만 이렇게.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딱 두시는 것이 뭐냐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녀처럼 행하라. 여러분이 세상에서 흠없는 자녀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흠없다 하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흠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건 내 생각이죠.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넌 흠없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넌 흠없는 사람이야. 흠없는 사람이야. 한 번은 저에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상처가 있는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이 항아리가 깨졌는데 그걸 다 이렇게 붙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흠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그것을 자기가 생각할 때마다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겠죠? 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맞아요. 그게 흠입니다. 깨진 것을 붙인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그게 되겠습니까?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흠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에 딱 눈을 뜨고 저를 딱 보시더라고요. 맞잖아요. 우리 상처를 받아서 깨진 항아리를 붙인다고 해서 그게 흠이 없나요? 그럼 다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흠이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흠없다라고 하게. 너 흠없어. 깨졌다고 해서 그걸 붙였다고 해서 이상한 모양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흠없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는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흠없는 자녀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뭐라고? 빛을 비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생명의 그 말씀을 밝히 비추는 것.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말날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밝히 비추는 것.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의 소원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소견들이 있어요. 내 생각도 있고요, 내 판단도 있고, 내가 배운 것도 있고, 내가 경험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소견은 존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깊이 가면 갈수록 로마서 3장 10절 18절처럼 이렇게 갈 겁니다. 파멸의 길로, 안 되는 길로, 안 될 수밖에 없는 길로 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있는 삶으로 생활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고 가야 되는 그 축복이 여러분 말씀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고 가야 되는지.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계신다. 그 소원에 하나님은 뭐라 하시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계신다. 그게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삶, 하나님 사라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없어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